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이 속담은 지금 현재의 안락함과 또한 성공에 취해서 과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뜻의 속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속담의 기분을 제 친구들에게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와 같이 이 신학과에 입학하는 그때부터 불과 이 몇 달 전까지 저와 함께 이 솔로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신학과를 2016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거의 한 6년, 7년 동안 함께 이 솔로로서 서로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서로 의지하고 또한 그랬던 일종의 전우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솔로로 지냈던 그 기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외로워했고 또한 서로에게 이게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함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한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도 항상 함께 보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와 어떠한 친구 한 명 그만을 빼고 모두 다 연애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누구는 결혼까지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이렇게 연애를 시작한 것은 물론 좋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잠시 외로워지는 것뿐이지만 그렇게 크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던 그 부분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외로워하고 또한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느냐라면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 현재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솔로 때 그 절실했던 그 감정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하게 솔로인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너네가 이제 연애를 하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친구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연애는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도움을 구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건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란 이 올챙이적을 기억 못하는 망각의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입니다. 과거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항상 까먹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 2장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차단당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올챙이적을 기억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외당했던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우리의 그 과거를 기억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선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그 선한 일은 바로 화목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을 하나님의 화목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이 본절의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바로 이 2장 11절 이전의 이 앞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또한 배척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2장 초반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인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온 세상에게 다 전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지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아주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오로지 본인들만 독점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한 배척했는지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드러납니다. 강도당한 유대인이 길에서 죽어갈 때 이미 2명의 유대인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 502페이지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이겠거니 혹은 이 사람이 사마리인이겠거니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본절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으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그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그때 당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이들은 그저 선택받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라곤 그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자신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전리품인 양 그들끼리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도 주어주지 못하는 대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나 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라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이 저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뿐인 것이죠. 그것 말고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복음을 독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나눠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과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서 마치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와 비슷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거의 1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되어 그 둘 사이를 가르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벽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이 담이 무너지고 서로는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이 본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분열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인해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또 깨어지니 이제는 직접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되었던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의문의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의문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이 바로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성전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문의 율법은 곧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의문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바로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자신들만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오직 자국민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였으며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방인의 뜰은 사실상 성전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형이었던 의문의 율법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폐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따로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왔던 이 죄사함의 특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존재였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복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네, 이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동원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그저 벽돌을 쌓는다고 해서 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품, 자재, 그리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이죠. 그래서 이 건축이란 그 시대의 모든 과학의 집약체라고 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따져 보아도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건물은 대다수 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철근과 콘크리트겠죠. 그렇다면 이 철근과 이 시멘트는 그냥 거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철근과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건물을 만들 때 이 철근과 시멘트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자갈, 돌, 모래, 나무, 단열재, 타일 등등 정말 수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는 시멘트를 붓는다고만 해서 그 건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재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재들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건물을 어떻게 쌓아 올릴지에 대한 이 디자인과 도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릴 전문가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정부의 허가까지도 필요합니다. 네, 비록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었지만 여기까지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은 시작도 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수많은 인력과 기술들 그리고 중장비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자재들만 쌓아 올린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것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설비들 또한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 보일러, 수도, 인터넷, 통신, 수많은 가구들 등등 이 건물을 하나 짓는 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재료와 인력 그리고 기술들이 만나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이 건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건축이란 바로 연합의 산물입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람, 평생 접해보지도 또한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만나서 의논을 나누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이라는 일인 것입니다. 전기를 전공했던 사람이 언제 건축을 전공할 사람을 만나볼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요소인 시멘트와 철근이 연합할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움직일 일이 이 건축 말고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바로 모퉁이를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성전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서로 완전히 다른 수많은 자재들과 사람들 그리고 전혀 다른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듯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각자의 인생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또한 내가 전혀 좋아할 수 없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연합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인들끼리만 연합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로 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도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당했던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도 외면당했던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의 복음조차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을 모르는 아직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여나 우리는 지금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듯 내가 소망도 구원도 없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또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부산, 이 동네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시라는 그 성전을 저희가 더욱더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